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성읍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성읍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누립시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사람을 통해 축복합니다. 물론 뭐 다른 거 하겠지만은 그 만남의 오늘 축복인데 만남의 축복하지만 좀 이상한 말이지만은 끼리끼리만 합니다. 끼리끼리. 왜 성향이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누리려면 나의 영적성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내 영적성을 바뀌면은 만남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표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축복할 때는 만남을 바꿔줍니다. 이게 방법이거든요. 복이 없는 사람은 만남의 축복을 잘못 받아요. 이상하게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만남 자꾸 만나죠. 그게 만남인데 오늘 먼저 서론적으로 출애굽기 12장 13절 피언약이 나왔습니다. 피제사, 이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계속 피제사가 나와요. 계속 피제사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피는 이제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보면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 이랬어요. 피에 있다. 그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럼 피제사를 왜 드려야 되냐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죄의 값이 있어요. 죄값이. 죄값이 뭐냐면 사망입니다. 죽음이죠. 그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영혼이 망합니다. 그래서 죄값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사망이라는 말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그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영혼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이 타락할 때 바로 이게 나옵니다. 첫 번째 딱 나오는데 아담이 타락하면서 자기 죄를 가리려고 본능이죠. 죄를 가리려고 갑자기 나무 잎을 엮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몸을 가립니다. 그 몸은 가리지만 죄는 안 가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21절에서 가죽옷이 나와요. 가죽옷을 입힌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게 아니거든요. 가죽옷이 뭐냐면 짐승을 잡았단 말입니다. 피 흘렸다 말이에요. 피. 뭔가 재물 잡아서 그 가죽옷을 뭐냐면 피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을 입히죠. 이게 이때부터 계속 피제사하는 피제사. 창세기 4장에 넘어가면은 가인과 아벨이 예배하는데 제사하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아요. 이 차이가 뭐냐면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작물 가져왔죠. 아벨은 양치는 자면 양을 가져왔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가인은 피가 없는 겁니다. 아벨은 피제사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피 없으면 하나님 안 받습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보통 사람 착각합니다. 우리 편하게 예배하면 되지 않겠냐. 편하게. 우리 민족의 풍습대로 하면 되지 않냐. 고사 지내고 무속하면 될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럼 우리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 피제사거든요. 이게 구약은 피제사입니다. 피. 그래서 이제 이게 원리가 뭐냐면 구약 시대 이제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양을 끌고 왔어요. 양이죠. 일반적으로 양, 소 다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러면 제사장이 뭐 하냐면 하나님 이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죄값 사망입니다. 이 사람의 죄를 양한테 옮깁니다. 이렇게 합니다.
안수를 해요. 안수해서 양한테 사람의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양이 죽어요. 피 흘려서. 이걸 왜 대속그럼 대속물이다.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그 인간의 죄를 양이 뒤집어 쓰고 이제 죽는 사건이 계속 벌어지죠. 그래서 언제까지냐면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 올 때까지 그걸 합니다. 계속. 그냥 그림자니까 양이 짐승이 무슨 인간의 죄를 용서합니까? 못하지요. 다만 그림자란 말이에요. 장차 올 어린 양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레위기 16장 21절 보게 되면 대속죄일이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불의, 모든 죄를 연못속에 뒤집어 써요. 이 연못속에 뒤집어 쓰고 연못소를 광야로 버려버립니다. 그럼 이 연못소는 이스라엘 민족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광야로 버림받아서 찢겨 죽어버려요. 이게 이제 구약의 대속죄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 어린 양, 이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드디어 메시아가 왔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분이 예수 아닙니까? 예수를 보고서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예수님을 보고 뭐라죠? 모든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됐어요. 그 예수님께서 똑같습니다. 구약은 양이지만 실제 왔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이게 대속이에요. 그래서 죄값을 지불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반드시 예수는 죽어야 됩니다. 안 죽으면 우리가 망해버려요. 왜? 그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양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죄 없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쓴 겁니다. 왜? 죄인이 죄인 구원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대속물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한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는데 얼만큼 섬깁니까? 죽을 만큼 섬긴 겁니다. 대속물로 대신 죽어서 인간의 죄를 치르러 오신 분이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뜻이 뭐냐면 원뜻이 뭐냐면 다 갚았다 이 말이에요. 다 지불했다. 죄값 다 치르고 지불했다. 네 죄값 싹 치렀다. 이 양이 이 사람의 죄를 뒤집어서 죄값 치른 것처럼 내가 너의 죄를 다 치렀다 이 말이거든요. 다 갚았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단 한 번에 그것도 완전히 영원한 속죄를 이뤘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 필요 없어요. 단 한 번에 영원히 끝내버렸습니다. 양과 소의 피를 하지 않고 양과 짐승 이걸 용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말합니다. 양과 소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실제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끝내버리죠.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은 도대체 풀쓰면 죄 문제, 저주, 심판적을 끝을 내버린 거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죠. 십자가 밑에 자유합니다. 왜?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저주가 끝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약 흐르는 그 흐름, 피를 말씀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남의 축복인데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참 복음과 만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은 반드시 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과 만남도 중요하지만 먼저 짚고 넘어갈 문제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안 짚고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에게는 눈에 안 보이는 근본 문제예요. 근본. 이 근본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떠남으로 인간은 영적 고아가 됐어요. 쉽게 말하면 길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 떠나서. 그 영적 고아이기 때문에 아무리 먹고 마셔도 안 채워지는 거 인간은요. 갈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 고아니까. 부모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지 못한 평생 사람은 아무리 가족이 잘해주고 아무리 잘 먹어도 그 영혼 속에 뭔가 알 수 없는 깊숙한 고독함이 있습니다. 뭔가 있어요. 채울 수가 없어요. 이건. 아무리 먹어도 채울 수가 없어요. 고독함 또는 공허함. 아니면 뭔가 채울 수 있는 갈증. 이게 있어요. 갈증. 네, 갈증이 있어요. 왜? 사람은 영적 존재거든요. 그래서 부모 만나야 됩니다.
영적 부모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 길 찾아야 돼요. 못 찾으면 평생 망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길을 찾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죄 문제입니다. 이 죄는 생활의 죄 말고 근본죄입니다. 얼만큼 죄인입니까? 시편 51편 5절 보면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태어나 죄진 게 아니고 죄를 가지고 출생해버렸어요. 인간은요. 더 깊이 보면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인간은 씨가 죄 있습니다. 씨가. 어머니 죄 중에 잉태해서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사고 죄 중에 죽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평생 동안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평생 죄책감 시달립니다. 죄책감, 죄의식, 죄에 대한 보고로 두려워요. 늘 무거운 짐이 있어요. 이거 풀어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사탄이 존재합니다. 이 마귀들이 존재하면서 안 보일 뿐 존재합니다. 시달립니다. 사람들. 눌려 있습니다. 악령에게. 보입니다. 헛가, 환청, 환각. 심해지 못합니까? 이 문제입니다. 이게. 정신병화에게. 그래서 일생 동안 사탄에게 사람들은 시달려요.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 영적 문제로 사람은 고통스러워요. 이거 말도 못해요. 안 보이니까. 말도 못하고 헛거 보이고 이게 다 흑암역사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 이 배경 때문에 삶이 무너진 겁니다. 실제 삶이 이제.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도 삶은 끝없는 고통이 들어와요. 자꾸 고통이 들어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행복이 아니고 자꾸 상처만 들어오고. 이 사람들이 속이 다 병이 들어버렸어요. 먹고 살만한데 속은 다 병 들었다니까요. 행복하지가 않아. 삶에 보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 행복한 거 이게. 이게 근본 문제거든요. 이거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게요. 이 땅 끝납니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결국 사람은 죽음을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가 더 큰 문제예요. 참 이게 사람 죽음 앞에 서면 참 정말 참 이게 아무도 위로 못합니다. 위로가 되지도 않고. 저 외삼촌이 지금 양도원 어디 뭐 금산 어디 그 진짜 시설에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삼촌이 참 사람이 착해요. 그냥 말 그대로 법업 사는 분인데 너무 효자고 하여튼 말 그대로야. 흠이 없어. 내가 볼 땐 거의 큰 소리 한번 내는 거 못 받고 너무 그런 분이야. 일단 교회도 안 나오면서 조카가 교회 개척 세웠다니까 축구금 보내고 뭐 이런 식이라.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 계신 거예요. 근데 가도 못 만나요. 요새 코로나가 못 만나. 다 가둬놓고. 이야, 그 마지막 오는 고통. 둘이 얼마나 클까. 가족도 못 만난다니까요. 혼자 거기서 또 거기는 밥도 조금 준다네. 왜냐하면 이 뭐 대소변 가기 힘들다고. 그냥 다 빼짝 말라서 막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죽음 홀로 맞아야 되거든요. 이 고통. 결국 죄와 사탄은 영원히 지옥 갑니다. 이건 너무 큰 고통이거든요. 이 땅이 끝이라면 괜찮아요. 어차피 지나가니. 그런데 이게 더 문제란 말이에요. 영원한 문제. 저 이건 생각도 성철 스님 생각나요. 성철 스님. 이 성철 스님이 평생 동안 길을 찾았거든요. 물론 불교에 있었지만 그분 고백에 내가 길 찾으면 불교 떠날 거라 했거든요. 못 찾은 거라. 마지막 열반성이 뭡니까? 내가 무단 지옥불 떨어진다. 마지막 내 지옥불 떨어진다고 죽잖아요. 그 훌륭한 사람이. 이거요. 못 끊어요. 우리 자녀가 또 가야 됩니다. 이게 대물림입니다. 이 저주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걸 찾으란 말이에요. 길을. 이걸 못 찾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절망이지 절망. 이 근본 빠져나오는 길인데 사람들은 길을 자꾸 헤맵니다. 헤매. 그런데 길을 잘못 찾는 거예요. 자꾸 틀린 것을 갖다가 착각하고 또 따라간단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과학과 의술과 뭐 있잖아요. 성공으로 해결 안 되거든요. 절대로 내가 해결 못하고 남도 해결 못하고 안 됩니다. 사람은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하니까 이 종교를 찾아갑니다. 그렇죠. 당연히.
뭐 의지할 종교 찾고 우상 찾고 우리나라는 조상 의지하고 이게 제사입니다. 다 이 미신들, 이 무속, 점술, 굿, 고사, 제사 다 같은 부류입니다. 이게. 답답하게 부적도 붙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볼까? 이게 다 하면 한마디로 귀신 믿는 거거든요. 하면 할수록 재앙도 옵니다.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해결하려고 갔는데 더 큰 문제 쳐들어오네. 이게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19, 20절은 우상과 제사가 뭐냐?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길이 없는 길이 사랑해요. 문제는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까지 와서 또 못 찾아. 그 참 이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요, 그게 뭐냐? 종교입니다. 종교. 일반적으로 비슷하단 말이에요.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하면 교회 실컷 하나 더 어려워집니다. 성경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더 악화돼 버려요. 종교생활 악령 안 떠납니다. 저주 안 떠납니다. 그래서 문제 온단 말이에요. 복음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성경 많이 보는데 그게 율법이라. 율법은 답 아니거든요. 이건 길, 안내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길이고 안내자지 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 또 맞아버려요. 이게 실컷 또 율법 생활을 하라 하지 마라 할 만한 이런 식으로. 복음 깨닫지 못하면 열심히 득심이 있는 사람 능력 체험하고 은사 체험하고 굉장한 날뛰는데 복음 몰라. 결국 이게 거의 그 신비주의 빠져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능력 체험은 또 무너져 버리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 깨닫지 못하고 선행하고 구제봉사 좋습니다. 박애주의 빠져버려요. 답 아니거든요. 그게 또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유럽계 다 무너졌어요. 왜? 그리스도 말 안 했어요. 이런 거 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복음 몰라. 한국계 많이 무너집니다. 지금. 따라가 유럽, 미국, 한국 따라가. 이게 뭐 순서에 순서. 이렇게 사람들은 몸부림치는 잘못된 걸 하다가 결국 해결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인데 왜 참다 붙였냐면 너무 거짓된 게 많단 말이에요. 복음 아닌데 복음을 착각한단 말입니다. 비슷한 거 있잖아요. 뭐 비슷한 거. 아주 비슷하게 하기도 하고요. 막 섞어버려. 막 이거 짬뽕 시켜. 막 구제, 봉사 막 이런 식으로 막 섞어서 헷갈릴 성도들이. 이거 문제란 말이에요. 섞어버리고. 아예 틀린 거예요. 그렇게 무너지잖아요. 그 큰 교회들이. 왜 미국 교회 다 무너졌습니까? 다른 게 있다는 게 복음 안 했어요. 복음 안 하고 뭐 했냐면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적극적 사고방식 뭐 행복 시리즈 성공 시 뭐 주로 이거 했어요.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몰려오겠죠. 좋으니까 무너진단 말이에요. 답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답니까? 이게 사탄 죄 저주를. 이거 어떻게 있는데 행복합니까? 이게 해결 안 하고. 여기서 어떻게 성공이 나옵니까? 가짜 성공이죠. 거짓 성공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복음이라는 말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교회 난다. 왜 열심히 교회 나옵니까? 답을 찾아야지. 나중에 또 무너집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점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23년 동안 능력 기적 다 행하고 가르치고 떡도 주고 다 했어요. 물어보자 사람들이 날 누구라냐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이렇게 떡 주고 뭐 이거 병 고치고 이런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 누구냐 잘 몰라. 심각한 문제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행하는 기적에 다 막 열심히 따라오는데 보니까 대부분이 기적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 오면 기적 행했다, 막 포도주 만들었다, 막 이런 데 빠져 있어. 예수 누구냐 몰라. 예수 안 따라왔다니까요. 이들은 기적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떡 안 주면 십비적 할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었다니까. 예수 이용한 거지 그냥 덕을 보려고. 그런 식으로 따라와다 다 망하는 거예요. 무슨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내가 누구냐 본질에 관한 얘기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여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의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이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그러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반석 아닙니까 이게. 음부가 뭔 얘기잖아요. 천국에서 다 있잖아요. 저는 깨달았어요. 아차 싶더라고. 이야, 왜 목사인데 과거에 힘들었을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해도 왜 안 될까? 아차 싶더라. 본질을 몰랐구나. 이해하죠? 그럼 초대교회가 뭐 전했습니까? 저 성경 자꾸 살펴봐야 돼요. 믿습니다 하면 안 되고 살펴봐야 돼요. 사도행전 5장 42절 초대교회가 뭘 전했을까? 저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와 전도하기 쉬지 않았다. 똑같아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말했어요. 바울은 뭘 전했을까?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18장 5절 똑같아요. 내가 말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거 말했다니까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잘 몰라. 예수 열심히 교회 나갈까? 그 말 내가 누구냐? 잘 몰라.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앙 고백입니다. 오직 예수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돼. 오직 예수 안 돼요. 오직 예수라니까요.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는 여자의 손입니다. 우리 아담의 손이에요. 석가 맹자 공자 그러면 다른 뿌리가 다르다면 뿌리가. 이 참 복음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길을 말해. 드디어 길을 찾은 거예요. 길을 찾으니까 인생 방황이 끝이 나는 겁니다. 낄 필요 없어. 길을 찾았으니까. 그리스도가 길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두 번째 뭡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제사장. 모든 저주를 못 박으신 분이에요. 왕권, 사탄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탄에 오는 지옥을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말이거든요.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이 말이 뭡니까? 주 당신은 내 죄를 해결하시고 사탄과 지옥에 빠져나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당신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떡 줬다 병을 줬다 그거 말고요. 그건 안 중요해요. 자꾸 그런 데 관심 안 돼. 그거 다 속임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복음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지. 그래야 두 번째 사람과 만남입니다. 자, 이게 이제 와야 시간 벌써 왔어요. 만남의 축복 누리려면요. 같은 말이지만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 가치 모르면 만남 축복 잘 모릅니다. 옆에 와서 모른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치를 모르니까. 복음의 가치 알아야 된답니까? 그 복음의 가치는 복음 가진 교회가 뭔지 알아요. 이거 알아요. 그때부터. 복음 가진 목회자, 전도자, 성도, 랩런트 그 가치를 안단 말이에요. 복음. 복음의 가치 모른다. 이미 다 왔는데 축복했는데 몰라. 왜냐하면 복음을 잘 모르니까. 귀중히 안 여기는 거예요. 왜? 가치를 모르니까. 이게 보통 실수 아니거든요. 여러분 축복은 지금 내 옆에 다 와 있습니다. 그걸 찾아 이미 축복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못 봐서 자꾸 멀리 찾아요. 어디가 다른데 멀리 있어. 그 안개 낀 데잖아. 멀리. 그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멀리 안개 낀 것처럼. 옆에 와 있는데 그는 잘 몰라. 이게 실수란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은 지금 내 옆에 와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못 보면요 항상 헤맵니다. 어디가 있을까 멀리. 또 가면 또 실망하고 가면 또 실망하고 이런 식이라. 그 복음의 가치를 알면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준비된 만남이 시작됩니다. 알았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 준비된 만남이 일어나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알고 나서 바뀌더라. 만남이 바뀌더라. 하는 준비된 만남이 시작돼서 그전에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이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누구 만나도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 나도 같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이때부터 쫙 바뀌는 거예요. 만남이 쫙 바뀌어요. 모든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준비된 만남이 있어요. 놀랍죠 이게요. 바울도 복음 깨닫고 나서 무디아와 만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보면 아시아에서 전도가 막히니까
성령이 넘어와서 유럽으로 왔잖아요. 유럽 첫 지경 빌립보적인 루디아를 딱 만나잖아요. 하나 루디아 마음 열어서 말씀 다 듣게 하잖아요. 준비된 만남입니다. 우리가 만남도요. 내가 열심히 찾아가는 만남 다릅니다. 이건. 내가 열심히 찾아가는 만남은 한계 있어요. 그 말고 위에서 한 준비된 만남이 있어요.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이거요. 완벽한 만남이에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무 교육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신 만남이기 때문에 설명이 안 돼요. 오늘 18장 1절 3절입니다. 오늘 브리스가라 아굴라라는 사람과 만나는데 오늘 만나면 잠깐 18장 본문 잠깐 보겠습니다. 그 만남인데 자 18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아덴에서 바울이 전도가 좀 실패했어요. 거기서. 왜냐하면 막 철학적으로 바울 유치한 걸 하다가 논쟁이 붙어서 실패했어요. 그게 고린도로 왔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 있었더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이제 아굴라라는 유대인입니다.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는데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입니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시켜버렸어요. 그때 사건이 있었겠죠. 그 좋을 때 유대인들은 삶의 터를 잃어버려 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때 유대인 브리스길라는 뭐냐면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아굴라가 결혼했기 때문에 함께 거기서 이탈리아에서 새로 와서 고린도 와서 만납니다. 자, 이 보면요. 자, 지금 이 사건 보게 되면 이 로마라는 나라가 최강대국입니다. 이 최강대 로마에 사건이 생겼어요.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교육이에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졸지에 큰 어려움 당했죠. 삶의 터를 잃어버렸으니까. 그 추방해서 결국 브리스가 올라 쫓겨서 고린도로 간 거예요. 고린도로. 그 고린도 와서 바울과 만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누가 알겠어요, 이거요? 다른 사람들은 다 상처받았겠죠. 로마 황제 요구하고 전 나쁜 놈 때문에 확정 하겠죠. 그러나 이걸 바울과 브리스가 알고 있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 만남 때문에 이 사건을 터뜨렸구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비된 만남입니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냥.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과거에서 오늘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겠지, 문제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연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이게. 이 만남 중요한 만남인데 이걸 모른다. 헤매입니다. 행성이에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전도자 참된 복음이 바울과 만난 것이 로마 브리스 아굴라 평생 응답했어요. 평생 답을 찾고 생명을 바울과 함께 세계 복음화됐다 이게. 이렇게 하나님 준비된 만남들이 있어요. 저도 지금 살아보면 이게 보여요. 이렇게 하나님 하셨구나. 그 말 못해. 왜냐하면 나만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말 왜냐하면 누가 알겠어요. 그냥. 이 사건 누가 압니까?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 아는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왜냐하면 다 고통인데 지금 이게. 여러분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 있습니까? 사건 있습니까? 이 속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 성취 들어있다니까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안 찾으면 굉장히 헤맵니다. 왜냐하면 다 우전 없어요. 모든 사건 하나님의 말씀 성취 들어있어요. 세 번째 만남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받들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복음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복음만이 가능해. 이게 복음은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번 선교대의 주제가 뭡니까? 주제 중에 한 부분이 선교가 뭐냐, 전도가 뭐냐, 모든 고통과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증인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전도다 선교다.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전도 선교란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전하자. 이게 복음이란 말 쉽게 말하면. 복음이란 말이 뭐냐면 모든 고통과 저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축복을 회복하는 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복음 깨닫는다. 이게 바뀝니다 이거. 그게 복음이 위대한 거예요. 그리스도 위대한 말입니다.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이름을 깨달아지면 어마어마한 이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사탄에게 다 뺏긴 걸 회복시켜야 돼요. 원수에게 뺏긴 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 안에 회복시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원래 영적 생령으로 사람 영적 존재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영적 회복시켜야 돼요. 성령 충만.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 에덴의 축복 완벽한 축복이야. 에덴은 강 근원이 있고 순금과 베들레헴 호마가 있고 호마노가 있고 먹기 좋고 아름다운 과일이 있고 말 그대로 풍성한 이 축복을 싹 망가졌어 사단에게. 그리스도는 회복자입니다. 대한민국 다 망한 나라입니다. 복음대로 살아났습니다. 북한 복음 끊어서 죽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국가나 개인 똑같은 겁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가치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교회 나와도 복음의 가치를 잘 몰라요. 대충 알아요. 여러분 다른 건 대충 해도 복음은 정확해야 됩니다. 왜? 답이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립니다. 복음은 모든 걸 회복시켜버려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음은 놀라운 겁니다. 진짜 복음은 이게. 이거 모르는 사람은 그렇죠. 모르면 진짜 말 그대로 모르는 거죠. 이거 엄청난 것을 네 번째로 뭐냐면 마지막으로 이 축복을 갖다가 저주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게 뭐냐?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모든 축복을 다 바꿔놨어요. 인간들에게. 이 엄청난 에덴 축복을 다 망가뜨리고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흑암 잡혀버리면 사탄 묶여버리면 이게 다 거꾸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 대표적으로 사울왕이에요. 이 사울왕은 완전히 흑암 잡힌 사람이에요. 축복을 다 저주로 받고 이 사람은. 블레셋 쳐들어와서 골리앗 들어오니까 위험하잖아요. 싸워 이기면은 사회 삼겠다. 뭐 다 했잖아요. 이때 다윗이 골리앗 이겼잖아요. 목동에 가서 군인도 아닌데. 사회 삼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백성들이 말합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다. 왜? 다윗이 이겼으니까. 이때 돌아버렸네. 사울왕이. 그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게 칵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들어오니까 다윗은 사위입니다. 충신입니다. 국가도 안전하고 가문도 든든히 세울 건데 축복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발로 차고 죽이려고. 이게 완전 도나치게. 이게 영적 문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도 영적 문제 치유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에 상처가 많으면요. 바르게 못 봅니다. 그리고 보려고 해도 안 보인다니까요. 상처 많고 독이 많은 사람들은 축복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다 거꾸로 봐야 돼. 가치를 몰라요. 가치를 못 밀어내. 자꾸. 이게 바르게 볼 힘이 없는 거라 이게. 그래서 우리 치유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늘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 이렇게 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늘 사람 말하고 누가 저쩌고 다 그런 말 한다니까요.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손해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다윗처럼 사울왕은 이 엄청난 축복의 사람을 갖다가 다 밀어내요. 결국 사울왕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악신 들립니다. 악신. 완전 사탄 잡아서 막 시달리고 막 인생 누가 비참하게 죽잖아요. 사울이. 이렇게 흑암 역사 이렇게 돼버려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시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원수 갖고 없는 것도 만들어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건 완전 사탄 잡힌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축복을 담아놨습니다. 설령 안 맞아도 그 사람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안 좋은 것도 축복으로 다 바꾸시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상당히 못 깨달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복이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같이 이렇게 해버리면 나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남의 축복인데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이제 반대로 요셉입니다. 자, 요셉이라는 사람은 모든 만남 축복 다 바꿔버렸어요. 자기를 팔아먹은 형이잖아요. 형들이 요셉 팔아먹었잖아요. 멀쩡한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 버리잖아요. 보디발 집에서 충성했어요. 보디발 안에 가서 누명서 감옥 보냈잖아요. 완전 어떤 원수지 어떻게 보면 사람 다 망쳐놨죠. 그런데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이 쌀 사러 와서 만나잖아요. 요셉이 총리니까 벌벌 떠잖아요. 꿈에 생각 못죠. 저 팔아먹었는데. 형들이 막 두려워할 때 요셉이 뭐라 합니까?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딱 고백하잖아요. 다 살려버리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다 살려. 그러니까 형들이 어떠면 요셉 앞에 무릎 꿇잖아요. 마음으로. 이야, 동생 아니다 이거 진짜. 이럴 수 있냐. 우리는 이런데. 이게 진짜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무례가 아니고 마음에 무릎 꿇게 돼. 이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상대방이 감동 받아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요. 아버지 야곱 죽으니까 막 벌벌 떱니다. 아버지 때문에 살았는데 아버지 죽어서 형이 요셉 우리 죽일 거다 벌벌 떠 또 찾아와요. 출애굽기 50장 27절 보게 되니까 또 찾아와. 우리 용서해달라. 이때 요셉 웁니다. 형도 왜 그러십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울면서 위로하잖아요. 형과 형들 자녀들 다 책임지겠습니다. 또 우리 형들 너무 감동 입잖아요. 이야, 이럴 수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우리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자, 비밀이 있어야 돼요. 비밀인데, 자, 첫 번째로 뭐냐면 홀로 서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꾸 홀로 서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드 우리와 함께 인생 전체 함께 어떤 문제도 하나님 함께 하겠습니다. 누명 섰습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니까 그것도요. 다 교육이 있어요. 두 번째로 뭐냐면 사실을 볼 줄 알아요. 사실. 거짓되면 안 됩니다. 허황되면 안 돼. 그럼 안 보여요. 사실대로 하는데 어떤 사실이냐? 영적 사실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교육이기 때문에 그걸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역발상이라는 뜻이 뭐냐면 반대쪽에 답을 찾아라. 세상은 쪽에 찾지만 하나님 쪽에 답이 있다. 하나님 쪽에 눈을 돌려라. 사탄은 하나님과 반대로 만들어놨잖아요.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보면 돼. 대부분. 분명히 하나님 쪽에 답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라. 그러면서 우리는 시너지 효과인데 이게 뭐냐. 모든 것을 살리는 쪽으로 선택을 해라. 살리는 쪽으로. 요셉처럼. 살리는 쪽 선택을 해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됩니다. 왜? 우리 저주 없거든요. 실패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십니다. 어떤 문제도 기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무경쟁이라 무경쟁. 비터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한 초월로 이 사람 미치로 누가 알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안 싸우고 이길 만큼 힘을 길러야 돼.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재창조의 삶을 하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런 말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물이 변해 포도 됐잖아요. 이게 예수 주인 삼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변하잖아요. 이게. 그게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즐겨 순종하세요.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요? 이게 무지에서 인간들이 다 욕심 때문에. 말씀 적용하세요.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힘을 길러 말씀을 길르고. 저는 증인 아닙니까? 저는 이거 깨닫고 야 이게 증인됐어요. 완전히 옛날 말씀 참고에 솔직히 말해서 대충 했는데 차 싶더라.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안 믿으면 쉽게 하면 참고 한 거지. 그래 하나님 말씀은 사람 말만 못하게 하는 게 내가 이 정도 내가 어리석었다니까요. 깨닫고 차 싶더라. 하나님 말씀인데. 그때 말씀 들어가니까 말씀 맞더라고요. 야 말씀 맞구나 진짜. 성취되는구나.
야, 놀랍다 이건 진짜 이거. 이 속에 비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기 바랍니다. 참고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참고한다. 그건 굉장히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겁니다. 어찌 참고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람 말로 존중히 여기는데요. 제 창조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가면은 나도 모르게 서밋자리에 서요. 서집니다. 서죠. 가 있어. 서밋 최고의 자리인데 출발은 서밋이 아닙니다. 요셉 총리 안 했어요. 요셉은 뭘로 출발했습니까? 노예로 갔어요. 노예로. 이 말은 뭡니까? 우리 항상 가장 낮은 곳에 시작하란 말이에요. 낮은 자리에서. 낮은 데 잘해야 돼요. 내가 뭐 이거 하면 되나? 아닙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 청소하면 돼. 청소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다니까. 거품 다 빼야 돼요. 가장 낮은 데 시작합니다. 그러나 눈은 가장 높은 곳에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황무지, 뭐 사막, 또는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데 안 가요. 쓸모없는 땅이니까 같이 오고 사막 다 버려진 땅이니까. 노바디, 나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되면 이 땅이 옥토로 변합니다. 옥토로. 가장 좋은 걸 바뀌어버린다니까. 모든 걸 살리는 것은 모든 살리는 쪽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대한민국 보세요. 다 망한 날 아닙니까? 황무지처럼 진짜 쓸모없는 땅이. 근데 올라보세요. 북한 다 망했잖아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북한은 더 황무지 돼버렸어요. 옛날보다 더 못 살아.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마지막은 우리가 꼭 질문해야 됩니다. 마지막은. 뭐 질문하냐면 절대입니다. 절대. 여러분은 돈 따라 만듭니다. 항상 할 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눈 어두워버리면 동기 있으면요. 세상 따라가면요. 뒤집어서 나중에 속아버려요. 그래서 항상 질문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거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놀라운 만남이 속에 들어있다니까. 이 속에 다 있어 만남이. 이거 안 하면요. 만남 다 놓칩니다. 만나는데 완전히 거짓된 만남. 거짓된 만남. 나를 이용하는 사람 만나고 다 그런 사람 만난다니까. 나중에 보면 고통과 상처만 엉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게 되면 흑암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예비된 만남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사람을 통해 줍니다. 그 사람 속에 다 축복 집어넣고 그게 만남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다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그 이런 만남만 하면 그래서 다 있어요. 그냥. 이게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 허락해야 돼요. 이걸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언제 내가 진짜 복음 깨달았을 때, 이 같이 할 때, 야 이거 할 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싹 바뀌어갑니다. 왜? 눈이 열린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항상 내 선택이 달라져요. 항상 내 선택이 나도 모르게 항상 복음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선택할 때. 나는 복음 중심으로 만남을 갑니다. 항상. 왜? 가치를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친구 아닙니다. 가깝다 아니에요. 항상 복음 쪽으로. 왜? 갈 수밖에 없어요. 가치를 알았으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항상 어디 교회 선교도 늘 마음은 이게요. 항상 같은 무리 안에 있지만 또 달라요. 항상 이쪽이 어디 더 어느 쪽이 더 복음적이냐, 어디가 더 복음이냐 항상 생각을 한다. 그냥 나도 모르게 성향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끼리끼리 만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껍데기 좋아서 껍데기를 만납니다. 막 떠들고 막 이런 데 만나요. 그러나 이런 사람은 괜히 내적으로 만나요. 왜냐하면 속으로 있기 때문에. 시간제라면 완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은 복음 중심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복음 중심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염두에 두세요. 이걸 염두하다 보면 싹 바뀌어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그냥 아니고 영적인 것도 상태가 있어요. 몸도 상태 있는 것도 영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 영에서 회복을 시키란 말이야. 자꾸요. 회복이 뭐냐면 그 지속에 계속 우리 40일 집중하잖아요.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상태가 바뀌어요. 바뀌면 이상하게 만남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쫙. 그게 시간표라고 그래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만남에 축복할 때에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고 상태가 바뀌어가면서 시간표이기 때문에 멀리 보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지속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싹 바뀌겠습니다. 또 우리 명성교회 그렇게 돼서 정말 지역의 증인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이 완전히 영원히 해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협연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